네, 많은 선교사님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저도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테네에서 변증하고 설교하는 바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그 바울의 여러 선교 여행에서 현지의 여러 가지 문화, 관습, 또 그들의 사고방식, 세계관을 우리가 어떻게 상황,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복음에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소위 타문화권 선교의 가장 어떤 전형,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소와 세팅은 바로 서구 철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리스, 아테네 지역입니다. 종교심이 많다고 우리가 기록되어 있죠. 이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한 바울의 여정은 요 직전에 몇 군데를 보면은 조금 독특한 우리 양태를 보게 됩니다. 아시아 쪽을 포커스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의 영이 그쪽을 막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케도니아의 환상이 나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은 직감적으로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 거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저는 좀 재미있는데요. 뭘 도와달라는 거죠? 네. 우리가 서양적인 개념으로 할 때 여러분 서양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물에 빠지고 했을 때 help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불어로도 오스쿠라고 하는 표현을 한대요.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예, 살려달라고 하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사람 살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도우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선교적인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마케도니아로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최초의 회심자로 만드는 성과를 거뒀지만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서 베레아를 거쳐서 드디어 오늘 세팅 현장인 아테네로 들어갑니다. 우리 그 구약에 정통한 철학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한 바울이 아테네에서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이 본문의 직전에 아테네는 우상이 가득하여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철학 이런 게 있지만 결국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웠고 안타까움을 넘어서 격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을 이쪽으로 끌고 아테네까지 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바울의 아테네 방문은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가시는 땅, 그 선교지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콜링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다 갔던 것이죠. 어쨌든 바울에게는 이 지역이 굉장히 힘든 지역이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또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이분들과 논쟁을 했을 때 과연 쉽게 설복을 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어쨌든 복음을 변증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 도시, 그 나라의 독특한 상황, 컨텍스트를 찾기 시작한 것이죠. 아마 마을을 많이 다녔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회당과 시장에서 사람들과 토론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접촉점을 찾을 것인가라고 연구를 하다가 이제 오늘 나오는 본문을 우리가 보면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선교를 얘기할 때 변화하는 세상에 변화 없는 불변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나라의 어떤 사고방식, 관습, 또 신앙체계, 세계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위에서 복음의 소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과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이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놀랍고 또 멋지게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멋진 변증, 선교적인 변증을 해나가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아까 본문에 나오는데, 알지 못하는 신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들이 사도행전 17장에 23절, 24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 안에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굉장히 바울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변증적이고 또 귀납적인 방법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죠. 이 종교성에 관한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은 이유는 종교성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이 혹시 우리가 누락해서 우리가 제사를 못 드리는 어떤 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신의 진노를 사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불행을 자초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어떤 신을 지칭을 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써놉니다. 영어 성경에는 알지 못하는 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unknown God이라고 합니다. unknown God. 하나의, 우리가 정관사 the가 아니고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죠. unknown God, 또 소문자 God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또 다른 많은 신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름은 모르지만, 역할은 모르지만 그것을 써놓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부분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 컨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당신들이 모른다라고 하는 그 신을 내가 압니다, 들어보십시오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관심을 촉발하는 것이죠. unknown God이라고 했는데 안다고? 도대체 누구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게 해서 그 미지의 부분,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부분을 오히려 역이용하면서 관심을 끄는 것이죠. 다른 신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주권자이신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상 가운데 있는 아테네인들이 다른 신들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 신이 있지만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신입니다.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뒤에 많이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이 변증의 핵심이고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도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중요한데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어떤 신전들 안에
살고 있거나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우상 숭배자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물건과 신전, 이런 신상에 대해서 경배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구약에도 금송아지, 그 다음에 아데미 신전, 바울, 많은 인간이 만든 신들이 수도 없이 있었고, 그것을 지금도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계속 답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상의 강력한 끈질긴 우리의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또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온전하게 차 있지 않을 때 늘 이런 우상이 스물스물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상적인 것들은 복음의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요소로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하면서 복음의 정수만을 얘기하고 거기에 율법, 행위, 이런 플러스 알파를 지극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신전 안에 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에서 구약을 쭉 스토리텔링으로 하면서 뒤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완공 이후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아마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기억을 하고 아마 여기에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 그리고 이런 강대상, 어떤 복장, 또 리추얼 같은 예식에 마음을 두려는 경향도 아직은 있습니다. 믿음에서 율법적 형식주의를 제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세교회의 타락도 결국은 교황권, 사제권들이 강화되면서 말씀을 그들만이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면죄부와 같은 어떤 만모니즘 요소가 교회로 들어오면서 타락을 하게 된 것이죠. 혼탁하게 된 것이죠. 구약에서 성막, 성전도 있었지만 결국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믿음이 중요한 것이었지 건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현장에도 우리 처치 플랜팅,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방식의 교회 개척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가 주기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안에 서로 펠로십이 있고 소위 제자 양육, 디사이플십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처치 플랜팅의 범주 안에 든다는 것이죠. 핵심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선포되는 그런 예배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17장 25절 26절에서는 바울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두 절은
바울이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끼워 넣은 것입니다. 모든 이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창조시다라는 부터 시작을 해서 각 민족을 만들고 흩으시고 또 땅 위에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각 나라의 연대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의 소위 부침,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경계, 지금 국경이라고 하는 경계선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이분들이 자기가 지금 주위에 살고 있는 옆 나라와의 관계, 또 자기의 땅,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부분을 바울이 강조하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모든 나라, 환경, 또 땅의 모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주변들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넘어서며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시다, 알지 못하는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첫 번째 논리를 넘어서서 두 번째 포인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17장에 27절과 28절을 한번 같이 올려주시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며 그 영광 안에서 영원히 예배하며 경배하며 같이 끝없이 사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서로 사랑한다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 간의 사랑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자유의지가 없으면 의미 있는 사랑의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려대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두가 죄인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자녀들이 속죄 제물을 통해서, 화목 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숨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너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라고 물음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다면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인 것이죠. 다행히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축복을 받았는데 아직도 선교지에 열방에 수억
수십억의 인구는 너가 어디 있느냐에 답을 못하고 그 소리를 들었는지조차도 혼동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결국 선교의 시작이자 궁극적인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 TIM 두란노회 선교회도 지금 52개국에 전체 멤버가 435명인데요. 현장에서 80, 90개 사역지가 있는데 이들이 하는 질문도 결국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결국 우리 전도와 복음 전파의 핵심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아까 27절,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신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절에 직전에서 본 모든 세상의 흥망성쇠, 경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하나의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있고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보면 죽으리라 라는 구약의 어떤 무서운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에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찾는 대상이 아니고 일단 숨어야 되는, 우리의 죄를 들킬까 봐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죠. 보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운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겠다는 인식이 많이 미흡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런 때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공부를 갑자기 성적이 나쁘면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나를 부를까 봐 시선도 피하고 이렇게 약간 위축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떳떳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숨는 모습을 볼 때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우리를 점점점 하나님을 가깝게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이 특히 조금 눈에 띄는 것인데요. 더듬어 찾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어로 어떤 아웃리치라고 리치 아웃 표현하기도 하고 그로프라고 하는 영어를 쓰는데, 이렇게 손으로 더듬으면 우리가 어두울 때 손을 촉감을 이용해서 뭘 이렇게 짚잖아요, 그죠? 주위에 어떤 물건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듬어 찾는 것이 몇십 미터 밖에 있으면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더듬어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소위 지근거리, 우리가 손을 내밀고 또 부르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과 공기처럼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만물 안에, 우주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모든 존재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와 땅, 물, 공간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당연히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만물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시편의 두 구절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편 2절하고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 보시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셨지만 모든 이들이 곁길로 돌아섰고 다 함께 썩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없으니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뒤에 시편 145편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진심으로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가까이에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제일 처음에는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터치하긴 팩추얼하게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요한이 손으로 만졌다라고 표시를 하는 것은 물론 사도 제자일 때의 그 느낌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만졌다,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당연히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우리가 더 깊이 이것을 확증하고 느끼고 더듬어 우리가 잡을 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더 크면 클수록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교적인 소명도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만지고 가까이서 대화하고 느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에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십니다. 더듬어 찾는다 아까 표현했죠. 더듬어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난다는 이 메시지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하고 연결이 되면서 소위 완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을 통해 공의의 심판날을 정하셨기에 우리는 모두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통해 공의의 심판날을 정하셨기에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대해서는 구약에 정통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그것이 꿰어 맞추면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은 소위 완전히 이렇게 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깨달음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기독론에 관한 골로새서, 의로움에 대한 갈라디아, 로마서 이런 것들을 썼는데, 이 아테네에서 변증을 할 때 알지 못하는 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같은 방법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지금 독특한 그 컨텍스트인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성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 30절,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아멘. 같은 얘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펼치는 사도 바울의 아주 프로페셔널한 그런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로마서 1장 우리가 봤듯이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다 들어있는데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하나 더 나가서 내가 직접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이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셨지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로마서 1장에도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이제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다 편만하게 전달됐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밀한 변증의 그 순서를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알지 못하는 신, 그 다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이 주변에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감격적인 것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런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을 그쪽에 종교성이 많은 철학의 전문가들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정하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을 공의로 심판한 날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사함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면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인류에 대한 Judgment Day, 소위 이 심판권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분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이 부활을 완성함으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이제 사함을 받고 우리는 당당히 어떤 심판의 날이 와도 우리는
떳떳하게 담대하게 그것을 맡게 되는 것이죠. 죄와 심판과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정수인 것이고,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철학, 사상, 제단, 우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찾게 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메시지가 알려졌기에 더 이상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여기 30절에는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칭적으로 두어서 우리의 무지, 또 질타하는데 그 단순한 무지를 넘어서서 결국 죄악된 인간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들춰내면서 변증을 완성을 합니다. 아마 이 메시지를 듣고 거기 있던 많은 아테네 시민들이 우리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첫 번째 설교 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아무 종교적인 노력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는 것이죠. 이 얘기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더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구원의 길이 있다. 바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준 적이 없다고 했듯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종교적인 시도를 해봤지만, 알지 못하는 신에까지 해봤지만 결국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답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찾고 만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1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 날을 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죄된 인간을 대표하여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과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심판을 벗어날 유일한 길을 주시지만 또 그것은 역설적으로 거부할 경우에 아까 있었던 공의의 심판의 날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이런 철학적 세계관과 논리적 사고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변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마지막에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당시 모든 설교와 복음 전파에는 부활의 메시지가 강하게 있었죠. 죄와 심판과 죽음을 이기게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완성을 합니다. 올해 두란노 해외선교회는 이제 30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우리가 1992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꽤 오래됐죠? 네, 우리가 어떤 오래된 집은 since 이렇게 표현, since 1992라고 써도 될 정도로 어떤 복음의 전파의 원조, 선교의 원조, 또 교회 개척의 원조로서의 기관을 했는데요. 누적 선교사가 1,450명이 파송이 됐고 현재도
아까 말씀 52개국에 한 435명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 30여 년간 보니까 한 350개, 400개의 그런 예배 공동체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도 있었죠. 최근에 한 두 분이 에어 앰뷸런스로 긴급 후송이 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주 전방 어려운 지역에, 영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가서 순교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코로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선교에 우리가 목숨을 걸었다라고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제 어떤 선교적인 영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예배하고 우리 서빙고 양재 많은 방에서, 많은 예배당에서 우리 부흥의 그런 간절한 기도, 찬양, 그리고 예배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모임과 더 많은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받았던 콜링,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또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최근에 대청에 카운트다운 집회가 있었는데요. 제일 마지막 장충체육관에서 수천 명이 모인 마지막 집회 때 제일 마지막에 한 순서가 뭐겠습니까? 선교사로 콜링하는, 결국 그게 우리 믿음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까 이제는 이렇게 표현했죠. 알지 못할 때는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졌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심판의 날을 오기 전에 이제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우리가 마치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어내리는 그 마음으로 이제 선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소위 공동체,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있는 많은 공동체들을 가족과 같이 사랑하는데 그들 모두가 주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천국에서 나중에 함께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기에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싸구려 은혜가 아닌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대가를 치르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온전히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신, 이 아테네 사람들의 무지와 미몽을 깨고 알지 못하는 신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열방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열방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공의의 심판의 날을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랑에 모두 회개하며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를 담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더 담대하게 하시고 거침없게 하셔서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그런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